오늘 말씀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짧죠. 말씀은 짧은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성 안에 이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이제 정금으로 되어 있다. 금은 금인데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이라는 거죠. 정금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순금이라고 할까요? 순금. 우리가 이게 금도 보면 도금이 되어져 있고 불순물이 좀 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을 몇 캐럿이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은데, 그 순금이 몇 캐럿일까요? 18K, 뭐 24K 뭐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24K가 이제 순금 뭐 99.9라고 하네요. 제가 아직 검사를 안 해봐가지고 그쪽으로 잘 모르겠는데 뭔가 거의 완벽한 거죠. 99.9%. 정말로 거기 성에 가면 다 금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일까? 그런데 이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길이 정금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럼 성경에서 이제 금 얘기를 쭉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서부터 해가지고 뭐 하일라 온 땅, 뭐 물이 흘러서 하일라 온 땅에 들렀는데 거기는 금이 나는데 정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그 금을 이제 풀어서 금과 관련된 말씀들을 그러면 잘 추려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반추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계시록이니까 계시록에서 금 얘기가 가까이 있는데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니 뭐 진짜 이 금 사고 진짜 옷 사고 진짜 뭐 안약 사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뭔가 다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로 연단한 금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불로 연단, 왜 금을 불로 연단하겠어요? 금 안에 금을 녹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불순물을 빼고, 녹이면은 이제 불순물을 이렇게 이제 뭐 비중이 뭐 낮든가 높으면은 위에 있으면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금을 밑에 깔리면 이제 금은 이렇게 순금으로 하든지 뭐 해서 이제 순금을 이제 이렇게 불순물을 다 녹여버리려고 이제 이렇게 금을 불로 연단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있는 성의 길이 정금이다라는 것은 바로 불로 뭐한 상태예요? 연단한 금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금을 불로 연단하겠죠. 불로 이렇게 녹여서 정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금은 금이 불에 녹아서 불순물이 어떻게 된 상태다? 제거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불에 녹이는 게 불로서 표현하는데, 보여지는 불로 금을 녹이듯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녹이시는 거예요. 불로서 뭔가를 녹여서 금을 정금으로 만들듯이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것을 정금으로 만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금을 정말로 그 금이 정말 금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불을 가지고 이제 불을 다루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게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택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체질이라고 하니까 우리 몸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우리 글로는 체질로 번역을 해놨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질서, 삶의 어떤 질서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체질이 있듯이 나 체질이 이래. 나는 체질이 어떤 성질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 그 질서. 체질. 질서가 어떻다라는 거야?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지금 마치 금이 있었는데 금을 불에다가 이렇게 녹이면 그 안에 있는 순금과 더러운 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에 이 체질을 풀어지게 했을 때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뭐가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하늘과 체질이 이제 풀어져서 이 하늘이 불에 이제 풀어지면 옛 하늘이 무슨 하늘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는데 천지를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불에 녹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옛 하늘을 멸망시키고 막 불에 녹여버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옛 하늘과 막 그 불순물이 막 녹여지는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그게 닥친다면 얼마나 어떤 힘듦이 있을까.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새 하늘과 새 체질을 만드시기 위함인 거죠. 왜 금을 불에 녹이겠어요? 아깝게. 그렇죠? 뭘로 뽑아내려고? 정금으로 만들려고 그걸 하시는 분은 그걸 하겠죠. 그것듯이 지금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 길이 뭐다? 정금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정금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봐야지. 이게 진짜 갔더니만 뭐 금이 쫙 깔려 있다. 그 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뭐 화장실도 화장실 변기도 다 금이다. 뭐 곧바로 화장실 그것도 다 금이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금의 불순물이 불에 타서 제거되어 정금이 되듯이 하늘과 옛 하늘과 그리고 이 체질이 새 하늘과 이제 초등학문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이 체질을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고등학문으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불에 타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체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갈라디아서 여기에 보면 이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체질로 나왔어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그런 글이에요.
예전에 철학에 보면은 스토이 학파라는 게 있어요. 스토이 학파. 스토이케이온, 이게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학문이에요. 학문은 학문인데 근데 이게 어떤 학문이냐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뭐다?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뭐를 쫓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면 초등학문과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립돼서 나오죠. 그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뭘로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의 학문으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문으로.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수준으로 들으면 말씀을 뭘로 듣는 거예요? 초등으로 듣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응? 초등학교. 국어, 뭐 수학. 그럼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초등학교 수학은 수학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산수라고 하잖아요. 산수. 셈본,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더하기 빼기. 그런데 고등학교 막 대학교 가면 더하기 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높은 고등학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무슨 학문과 뭐가 있다?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인 초등에 이제 더 높인 말은 고등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래 그냥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르고 뭐 이렇게 따지고 어떤 그 글 자체에 그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따지기 좋아하는 그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나는 안 따지고 누구만 따져요. 다른 사람은 잘도 따지잖아요. 어디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이 초등학문이 옛 하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타버렸다. 불에 탔다.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금을 가지고 금이 정금이 되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금인데 너무나도 귀한 가치 있는 보석인데 그게 정금이 되어지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초등학문이 불에 탈 때 불에 타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문이 되기 위함인 거죠. 그리스도가 이게 불에 탈 때,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은 단순히 불에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뭐를 걸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 불순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안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합이 돼서 이게 그 상태로 있는 상태에 학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구약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있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사람으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메시아를 보내는 게. 그런데 구약에 보면 그런 메시아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세웠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사사도 보내고. 그런데 그 안에 본질은 그 사람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였어요?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뭘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는 거죠.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고 초등학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선은.
이런 또 불과 관련된 구절을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게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 내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겠죠, 그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으니까 내가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뭐를 닦아뒀다? 터를 닦아뒀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그죠? 터를 닦지 않으면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기초공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땅을 청량을 해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그 기초를 딱 그 주춧돌을, 요즘 주춧돌이 아니죠. 뭐예요? 그 시멘트를 갖다가 그냥 잔뜩 붓잖아요, 그죠?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데 무슨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도 말씀이 뭐가 돼서 오신 분이에요. 아,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말씀이 곧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주춧돌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집을 짓는 터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사람들이 한 일을 공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금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다 뭘로 집을 짓는 거야? 세상의 보석으로, 귀한 것으로, 또 없으면 없는 것으로 뭘로 집을 지으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의 결과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뭐 한다고? 시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불로 뭐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태워버린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이 세운 그 공력이 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태웠는데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뭐를 받는다?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이 하나님의 불로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집들은 지진 나면 다 무너져요. 그죠? 지금 짓는 집들은 뭐 필로티 구조인가 뭐 해가지고 집을 주차장 만든다고, 이게 기둥만 대충이 아니지 뭐, 아무튼 기둥만 세우고 밑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차 놓는 그런 집들 구조가 많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경사진데다가도 이렇게 세워놓고. 근데 지진이 났는데, 예를 들어가 지진이 났는데 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 그 구조에 맞춰가 졌는데, 지진이 났는데 그걸 그렇게 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 태풍이 막 바람이 막 그런데 뭐 유리창 같은 거를 그냥 막 고층을 세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태풍이 막 바닷가 같은데 보면 뭐 부산 같은데 보면은 막 바람이 불면 어때요? 그 유리창이 어떻게 돼? 예? 막 중국 보니까 막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같이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확 날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공력을 뭐 할 때가 온다고? 시험할 때가 온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불을 지나야, 우리 집 안 무너졌네. 불이 지나갔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올바른 거였구나. 그 불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불 없이 구원받는 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가 뭐인 것?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특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지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터는 뭐라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뭐가 되는 거? 그리스도가 되는 거.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뭔지를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의 성전을 짓는 터는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맞는 그곳으로 집을 지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고백 위에 그거를 지어가는 게 우리의 그 성전을 짓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메시아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지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뭐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닌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허물어 트리고 새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그 성전을 헐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겠다. 그렇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불이죠, 불.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도구가 불이에요, 불로. 불로 한번 딱 시험을 줘보면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게 남는지 안 남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길이 정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지은 성임을 입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성의 길이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다. 이 성은 그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그 상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길이 다 정금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그 성의 길이 유리 같은, 얼마나 깨끗한 금이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정금인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려면 그러려면 먼저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터가 있어야 집을 짓는 거죠, 그죠? 우선 터도 없으면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터를 만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터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있는 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 프린트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소리로 얘기를 하셔요. 네? 하나님의 성전에 터를 기초공사를 놨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안에서 마음이 생긴 거야. 쉽게 말하면 밭에 뭐가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씨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뭐가 들려져야 시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들려져야 내 마음이 성전이 되든가 말든가 그게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 성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내 마음이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믿음이 없지?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지? 근데 그 원인을 보자면 첫 번째가 뭐겠어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자꾸 노출을 시키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자꾸 나를 노출을 시키다 보면은 그 터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안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안 세우겠다라는 거죠.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하니까 자꾸 그쪽은 안 보고 저쪽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과정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열려지려면, 말씀이 열려지려면 우선은 우리 안에서 뭐가 열려져야 돼요? 말씀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열려진다고 표현했는데 열려진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로 인이 되어진다고 돼 있는데 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열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길이 없는 거야. 네? 드라마나 스포츠는 잘도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스포츠는 잘도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과 동고동락 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야 그게 뭐 세계가 열려지든지 말든지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진입장벽이 좀 높아. 그죠? 이게 뭔가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놀고 먹고 즐기는 거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왜? 그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경 안 써도
놀고 먹고 쉬고 하는 것들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게 1, 2년 해서는 잘 그게 안 돼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게 너무 피곤해. 그리고 귀찮아. 그냥 즐기면서 신경을 안 쓰면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드라마 보고 TV 보고 뭐 즐기고 하는 것들은 내 신경을 안 써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비적인 유의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적이지 못해. 그거는 절대로 재생산되지 않아요. 그냥 더 즐기고 쾌락 쪽으로 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살찌우는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거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두루마리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 두루마리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울리고 대접이 부어지는 걸 이제 성전이 짓는 과정인데, 두루마리인이 떼어져야 이제는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과정을 두루마리인이 뭐 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떼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아직도 두루마리인이 안 떼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살지 말지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이게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야, 안 짓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야, 안 짓겠다라는 거야. 그거는 아직 내가 두루마리에 떼어진 거야, 안 떼어진 거야. 그거로 살겠다, 안 살겠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의 집을 짓지 않겠다. 아직 그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인을 내가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요한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지지 않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거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장로 중에 하나가 누가 뗐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뗐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이 뭐를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이거 봐. 이거 대답을 못해. 이건 아직 여러분이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에요. 지금 좀 전에 앞에 했던 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들의 의미를,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왜 어린 양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 이는 여러분이 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백날 보세요. 성경에 보여지는. 그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뗀다라는 건 뭐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럼 성경의 인을 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열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교 여러분한테 국어 문제 내는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지금 여기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드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누가?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또 누가 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고 여태까지 계시록을 보셨으면 다시 해야 돼요. 지금 21장까지 갔는데 6장서부터 다시 해야 돼. 네?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그게 뭐지? 어린 양은 재물이 되는데 재물 죽고 살아야 돼. 그런데 죽고 살아야 돼. 예. 아니 근데 그게 성경에 인을 뗀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말씀을 어린 양이 지금 어린 양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죽고 사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교재에 제가 그렇게 적어놨거든. 죽고 사는 것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뗀다고?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뭐 하는 짐승이냐면 짐승이에요. 죽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성경을 연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그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린 양이 인을 떼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한테. 진짜 어린 양을 그럼 집에서 양 길러야 되잖아요. 어린 양을 야 성경책 좀 나에게 인을 떼줘라 해서 그 어린 양을 기를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 돼야 돼. 내가 어린 양의 그런 그 상태가 될 때 성경이 어떻게 된다? 열려진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말이? 아멘.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 성경이 그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 일을 뗀다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 우리의 뭐가 돼요? 예수가 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의 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데 죽는 게 그냥 내가 힘들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야 되는데 내 뜻은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똑똑하고 잘나봐야 우리가 그런 말 부처님 손오공 부처님 불교용어를 써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아무리 잘나봐야 뭘 하나님 앞에 잘난 거를 뭘 똑똑하고 돈 많고 그거를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어떤 사람 유세를 부려요. 예? 어깨에다 힘주고 장로 되는데 하고 예? 아니 물론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의 교회는 때로는 어때요? 그게 퇴색돼서 그걸 강요하고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누가 이만큼 했디야. 또 마음이 찔려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왜 순종하냐면 그게 옳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아. 내 원수는 죽여버리고 싶고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여러분들 분노 있잖아요. 어쩔 때. 예?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성전을 지어간다라는 것은 너 왜 그러니? 네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원망과 짜증과 분노는 왜 일어나는 거니? 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뭐를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거. 그거 쫓아가면 나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나를 건지려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계속 승질 내봐야 누구만 손해야? 원망하고 살아봐야 누구만 손해야? 예? 분노해봐야 그 뒷감당 안 돼요. 분노해봐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죠? 그 할 때야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 어린 양이 7인을 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문에 뭐 하겠다? 순종할 마음에 죽고 살아나는 것을 해야 말씀의 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떼어지기 시작한다. 근데 뗐어요. 처음에 좋아. 아, 이거대로 했어. 근데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뗐더니 나오는 말들이 다 뭐예요?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왔네. 근데 이게 넷째 인을 뗄 때는 그게 한꺼번에 다 섞여 있네. 검과 이게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칼, 그죠? 그리고 검은 말은 이게 뭘 먹지 못해가지고 새카만 거예요. 기근, 흉년. 그리고 넷째는 뭐예요? 사망. 이게 살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결국 내 안에 뭐밖에 안 나와? 사망. 칼. 칼이라는 건 다툼을 얘기해요. 성경에 칼이라는 것은 칼이 나오잖아요. 칼. 칼이 나오는 것은 뭐를 상징한다?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퉈서. 기근. 기근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양식이 없는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기근?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봤는데 내 속에서는 막 짜증만 다툼만 일어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말씀이 일도 없구나. 일도 없구나. 나는 진짜 뭐밖에 없다. 그냥 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냥 양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는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툼밖에 없고 세상의 양식밖에 없어. 그래서 옳고 그르고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 넷째 인을 떼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걸 영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고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어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야.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소리치는 거예요. 왜? 쫄았거든. 내 마음이 너무 두렵거든. 해결이 안 되거든. 그게 안 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막 소리치지 않으면 반대로는 뭐 하겠어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다섯째 인을 뗐더니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죽어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섯째 인을 뗄 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냐면, 정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 불로 불순물을 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과 체질이 불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녹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런 개념을 한번 보세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여기는 뭐 불에 타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뭐가? 종이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떼려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가야 말씀이 떼어지는데 그렇게 그래도 순종하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게 한 번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고 하면 할수록 어쩔 때는 더 깊어지는 어떤 그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끝났죠. 두루마리인이. 그죠? 두루마리인이 끝났어요. 이게 바로 뭐다? 성전을 짓는 터다. 성전을 지어가는 터다. 아니, 성전이 다 한 번에 빡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시작하기엔 시작이 뭐예요? 건강해지는 게 시작이에요? 아니면 건강검진을 쫙 해가지고 내 안에 건강한 게 아니라 피 검사하고 뭐 엑스레이, CT 뭐 다 찍어, 뭐 MRI 뭐 다 찍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는 거. 그래야 의사는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집을 그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의사가 치료가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시작은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칼과 기근과 사망밖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뭐다? 터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거기서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아직 모두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그게 시작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집의 터가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그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어린 양이 그 집에 터가 되어지는 그 집이 되어지는 그 터라고 돼 있지만 아직은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집으로 지어져가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신 그분의 삶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가셨는데 나도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그 시작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런 그 제자가 되어지는 그 제자의 시작이 어디냐. 그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존재는 이제 어린 양으로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는 죽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 한번 볼게요. 이제 6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이 계시록 5장은 누가 주인공인지 한번 보세요. 5장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인이 떼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서 우선 열려진 말씀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인을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늘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죽었는데 이 양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지금 여기 계시록 5장에서는 양이 어떻게 움직여요? 어린 양이 나와서 근데 죽고서 지금 어떡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인데 어린 양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일찍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먼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양이 지금 뭐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내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이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다. 여기 지금 계시록 5장의 주제는 누구예요?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이 뭐냐? 예수께서 그렇게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양이 바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열어서 터를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뭐밖에 안 나온다. 처음에는 흰말이었는데 흰말에 어떤 그것이 깨끗한 말씀이 들려졌는데 우리 안에는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계속 칼과 기근과 사망이 계속해서 나오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는커녕 죽겠다. 이제 그것만 나오는 거죠. 어린 양이 죽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장사였어요. 그죠? 어린 양이 죽고 살아나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죽고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장사인 거죠. 왜? 그렇게 해야지만 내 안에서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린 양으로 이 말씀을 열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죠. 예수께서 버린 목숨이 뭐예요?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걸 끊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내 욕심을 뭐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랬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린 양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건 뭐다? 칼과 기근과 사망이 드러난다. 칼과 기근과 사망을 어디서 드러나냐면 역대상 21장 9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이 다윗이 나오는데 이게 민수기와 관련되는 구절이죠. 다윗이 아닌가요? 민수기는 모세죠. 한참 지나서구나. 열왕기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수한단 말이에요. 그 구절이에요. 지금 역대상 21장 9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하지 말라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저주를 내리시죠.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너 다윗 너 이 세 가지를 택해. 네가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뭐든지 기근은 뭐 1, 2년 사이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3년은 돼야 이게 죽겠다 이게 되는 거지. 1년 기근 갖고는 안 돼. 3년.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에 뭐해?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이거는 진짜 여호와의 칼이에요. 온역이죠. 전염병이에요.
예전 성경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이 싹 쓸어가는 거예요. 며칠이면 돼. 이 연병이 가장 세죠. 이게 전염병이 한번 확 돌아버리면 그때는 낚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기근을 보내는 심판을 받을래? 아니면 전쟁을 네가 당할래? 그래서 대적의 칼에 쫓길래? 아니면 온역이 사흘 동안에 를 택할래? 그거를 택하라는 거죠.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하고 이제 가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내?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이거 온역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7만으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낸다고요?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아, 기근이 왔구나, 칼이 왔구나, 이게 죽음이 왔구나. 이 죽음은 온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그죠? 온역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그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는 반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뭘 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불이라고요. 우리를 불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니까. 근데 실수해놓고서 아 그래 잘했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났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안다고 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순종해요, 안 해요? 하려고는 하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작이 그렇다고요. 아직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불순물이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육에 속한 그걸 짐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날뛰는 거야. 막 못하게.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계속해서 날뛰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라. 어린 양이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뛰는 짐승은 내 짐승이에요. 그냥 막 내 안에서 계속 막 승기를 부리고 막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막 그렇게 하고 하는 짐승이 있다면 내 안에서 그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걸 상징하는 게 어린 양이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계속 뻗대고 내 짐승이 아직도 우리 요즘에 프로 중에 개 키우는 프로 많이 나오죠. 그거 보면은 그 개들이 어때요? 그 김영욱이야, 강영욱이야, 뭐 어떤 분이 나와서 옛날 이경규 씨랑 같이 이렇게 나왔던 프로들 보면 개들이 이제 그 집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집주인이, 그죠? 그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개를 뭐랄까 아름다운 개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아름다운 개로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짖는 뭐가 있어요? 시끄러워. 막 그리고 막 자꾸 사람을 불어. 그리고 주인도 막 불어. 근데 그 짐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칼과 기근과 사망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왜 뭘 보내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오늘 아는 게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계속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도록 우리에게 뭘 보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계속 고집하고 갈 게 아니라 그거 돌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내 마음 돌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은 그거 잘하는데 어른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을 돌리는 걸 못해요. 그런 말 있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가시면 위험해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그거 안 한다. 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 그거 할 수 없어. 나 죽어도 그거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 보면 별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참 피곤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원인데 이게 잘 안 돼. 육신의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뭐를 내리셔서, 물을 내리셔서 불로 내 안에 불순물을 빼듯이. 그래서 뜻대로 안 되잖아요. 승질나잖아요. 승질나잖아요. 욱 잘하시는 분들 그거 잘하실 거예요. 승질이 나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생각만 한번 바꿔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일 수도 있겠다. 불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짐승이 계속 내 안에 시끄럽게 떠들게 할 것이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 적어놨는데 교재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안에 짐승이, 내 안에 욕망이, 내 안에 짐승이 죽어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금이, 여러분이 금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으로 지어지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뭔가를 가지고서 소유함으로 기뻐하는 그걸 넘어서는 어떤 우리가 누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